영광을, 또 찬양대에게는 격려의 마음 담아서 크게 박수할까요? 이 시간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축복의 인사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어느 분 오셨나 함께 보시고, 당신을 뵈니 주님 뵌 듯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또 인사합시다. 힘내세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의 역사가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퍼즐 맞추기 혹시 해보셨나요? 네, 잘하시나요? 네. 퍼즐 맞추기가 참 힘들지요. 그래서 이렇게 뭐 1000피스다 그러면 이렇게 다 터놓으면은 그거 터놓은 거를 하나하나 맞출 때, 야, 이 사이드에는 뭘까, 이 중심에는 뭘까,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막 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윤곽이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하면 막 가슴이 막 뛰기 시작합니다. 야, 이거 어떻게 다 될까? 그러다가 막 했는데 딱 맞춰지는 순간의 기분은 째지죠. 너무 막 행복하게 쫙 이렇게 다 합니다. 그런데요, 다 맞았는데 하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막 뒤져가지고 여기 떨어졌나 저기 떨어졌나 찾는데 없으면은 답답하고 찾으면 행복하고, 막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곤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근데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는 어떨까? 이 퍼즐 맞추기를 놓고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에 여러 인생의 완성된 삶을 위해서 퍼즐을 맞춰 갑니다. 공부하는 학식의 퍼즐도 있고요. 돈을 많이 벌어야지 그래가지고 돈의 경제적인 퍼즐을 맞추기도 합니다. 또 좋은 관계들, 이런 관계들을 내 삶에 새겨 넣으려고 퍼즐을 또 이렇게 맞춰가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어떠냐? 마지막 퍼즐을 맞추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였고, 그리고 많은 것을 알았지만 그 마지막 퍼즐, 이 영생의 문제는 어떨까, 이런 고민을 했던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처럼 그가 이 가지고 있는 것을 어디다가 다 쌓아놓을까, 창고 줬으니까 괜찮아, 이런 생각을 했지만 결국에는 오늘 이 밤에 내 영혼을 데려가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겠느냐, 이 비유처럼 마지막 퍼즐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맞춘다고 하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 퍼즐에 대한 갈망, 이 마지막 퍼즐을 맞추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 이것은 우리에게 주님께로 향하는 귀한 동력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마지막 퍼즐, 내 삶의 한계, 내 삶의 열심으로 완성될 수 없는 그 마지막 퍼즐, 그것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사도행전 16장 30절부터 34절에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크게 소리쳐야 할 그 이름 예수,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크게 소리쳐야 할 그 이름 예수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세 가지의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크게 소리쳐야 될 이름 예수, 왜 그럴까? 자, 첫 번째로는요,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요, 인정해야 합니다. 네,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은요,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다라고 하는 말 자주 이야기합니다. 내가 봤어. 그러면은요, 그것보다 더 확실한 거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보이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 우리는 삶에서 너무도 많이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4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다음 주면은 5월 첫 주가 됩니다. 5월은 무슨 달입니까? 가정의 달입니다. 이 가정의 달이면 가끔 그런 생각 해보지 않습니까? 왜 가정의 달에 어린이날도 놓아놓고 어버이날도 거기다가 놨고 스승의 날도 거기에다가 왜 다 놓아서 우리가 5월 달이 되면은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죠. 어린이날 되면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용돈을 안 주면 아이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정말 날 사랑하십니까? 뭐 이렇게 묻죠. 어머니 아버님에게 어머님 아버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용돈을 안 드리면 어떻게 하십니까? 정말 네가 내 아들이냐 내 딸이냐 뭐 이렇게 묻기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선물하죠. 또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또 우리가 부모님에게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보이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다른 거 다 차치하고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그거는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거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정할 사람은 아마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오늘 대한민국에 삽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묵동에 우리 교회가 위치해 있고요. 우리 성도들은 또 이 근처에 또 멀리도 흩어져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분명히 눈에 보이는 땅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 준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아주 분명하게 바울 사도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우리에게는 집이 있대요. 그게 무엇이냐? 육신의 집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늘의 장막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 이것을 바울 사도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육신의 장막은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런데요, 하늘의 장막은 어떠냐?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다, 또 우리가 소망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장막이 전부인 양 살아가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냐? 우리가 코끝에 호흡이 끊어지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질 하늘의 장막,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 이 사도행전 1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육신의 장막이 있고 우리에게 하늘의 장막이 있는데 그 하늘의 장막에 들어가는 그 비결이 뭐냐? 무엇을 통해서 하늘의 장막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일깨워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사도행전 16장 31절과 3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하늘의 장막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비결, 주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다른 방도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지식을 가져도요, 우리가 아무리 부자가 되어도요, 우리가 아무리 육체가 강건해도요, 하나님의 장막, 하늘의 장막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치지 않고서는, 믿지 않고는 주어질 수 없다. 이게 바로 신앙의 중요한 핵심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어느 이름으로도 어느 누구로도 우리는 구원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의 위기를 경험하게 될 때라든지 우리가 삶에 요동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거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사는 길이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비밀번호 집에 들어갈 때 어떻습니까? 집에 들어갈 때에 열쇠로 여시는 분들도 있지만 비번을 이렇게 누르고 갑니다. 자, 우리 교회도 현관문을 이렇게 열 때, 철문을 열 때 어떻습니까? 비번을 열지요. 여러분, 외우고 계십니까? 네. 근데 가끔 헷갈려요. 왜냐하면 제 사무실에 비번도 이렇게 있고요, 철문 비번도 있고 집에 비번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때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서서 이건가? 늘 누르던 건데도 이건가? 이럴 때가 있어요. 지금 저기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비번 생각이 안 나요. 그럴 때 이게 어떡하지? 그러다가 비번이 생각나면 그렇게 행복합니다. 저기 문이 탁 열린 거, 띠리릭. 그 순간에 그게요, 정말 얼마나 가슴을 행복하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쾌감이요, 또 이런 은혜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 우리의 영적 생활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영적 생활에 가장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홀로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짐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홀로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내가 예수의 이름을 꼭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요, 홀로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짐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요즘에 여러분 청소년들, 청년들 더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시험 기간이거든요. 이 시험 기간에 열심히 막 그냥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요, 웬간한 잔소리는 하시면은 안 돼요. 지금 너 이렇게 시험 잘 봐야 된다, 그거 지그시 말씀하지 말고 멀리서 기도하면서 미소로 답해줘야 되는 때예요. 자, 시험이 왜 어렵습니까? 무슨 문제가 나올지 몰라요. 범위는 주어져 있는데 문제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항상 시험 보면 두렵습니다. 그래서 시험 앞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학생들이요. 하나는 뭐냐? 한결같은 믿음을 가진 친구들이에요. 뭐냐면 주께서 3번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결같이 3번을 찍는 친구가 있어요. 또 어떤 친구는 뭐냐? 이거 어떡하지?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주여 자유케 하소서 1번, 2번 마음 가는 대로 찍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뭐냐? 알 수 없기 때문에 힘써 몸부림치는 친구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저마다 열심히 막 시험을 준비하고 시험을 치릅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시험 치고 들어오는 아이에게 힘들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엄마 나 힘들어요. 아빠 나 힘들어요. 그렇게 하고 아이가 방으로 들어가면 어머니 아버지는 조용히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게 정말 힘드니? 앞으로 힘든 일은 더 많은데 인생에. 어떻습니까? 결혼하고 나면 막 축복해 주지요. 축복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신혼여행 떠나는 그 두 부부를 보면서 무슨 생각합니까? 아이고, 이제 시작이야. 이제 함께 살아가고 맞추다 보면 어느새 아이가 생기고 또 아이를 기르다 보면 그 아이와 잠 못 이루고 아이 이렇게 돌보느라고 얼마나 했어.
정말 힘든 일이지. 취업한 아이 청년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축하해줘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합니까? 저 치열한 자리에 지금 우리 아이가 간 거구나.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놓고 보면 우리의 삶에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짐들이 단계 그렇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절감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간수를 한번 여러분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이요, 이 큰 지진이 나서 죄수들이 전부 다 도망쳤습니다. 그 도망친 것을 보면서 망연자실했죠. 그 망연자실했을 때의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 저는요, 이 사람 너무도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게 내 책임인데, 내가 이 죄수들을 지키는 것이 내가 하는 일인데, 내가 이게 다 엉키고 무너지고 이제 내가 이 무책임한 사람이 돼버렸어. 내가 이걸 어떻게 책임져? 책임질 수가 없어. 지금 이렇게 망연자실하고 자결하려고 했었던 이 간수의 심정은요, 막다른 길목에 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16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끝났구나.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어. 지금 이런 마음으로 스스로 끊어내려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족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가족들보다도 내 마음이 더욱더 고통스러웠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마지막 길목에서 그가 들었던 것이 무엇이냐? 그가 마지막에 들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6장 3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그가 질문했습니다. 무슨 질문을 합니까? 이게 종교에 대해서 궁금해서일까요? 구원에 대해서 내가 궁금하니까 묻는 단순히 그런 것일까요? 아니요. 지금 내 인생의 마지막 길목에서, 막다른 길목에서 내가 이 인생의 무게를 홀로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나 좀 살려줬으면 좋겠어요. 이 상황을 나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을 던진 것이고, 그 질문 앞에 뭐라고 말씀을 한 거냐? 16장 31절 32절에서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주 예수를 믿어라. 이 막다른 길목에서 기억해야 될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야. 오늘 이 믿음이, 이 절박한 명령, 절박한 권면이 바로 바울을 통해서 들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참 은혜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은혜되는 말씀이 무엇이냐? 바울이요, 오늘 도망치지 않았어요. 문이 열렸는데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 머물러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요, 28절 말씀인데 이 말씀이 오늘 요절의 말씀과도 같아요.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한쪽에서 옥문이 열린 것을 알고 죄수들이 다 나갔겠구나. 이제는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잡으러 갈 수도 없고 다시 그들을 들어다가 다시 이렇게 포박해 놓을 수 있는 것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자결해야지 하고 있는 그 순간에 안 됩니다. 크게 소리질러 이릅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어. 우리가 다 여기 있다. 크게 소리질러서 외치는 그 한마디, 이게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절규의 말씀이고 구원의 말씀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막다른 골목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 능력 밖의 일들이 생겨났다. 그게 우리의 삶의 막다른 골목 아닙니까?
내가 열심으로 모든 걸 다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열심으로 다 안 되는 거구나. 은혜가 필요한 순간이야. 바로 그 순간이 막다른 골목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귀가 열려야 돼요. 그 귀는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네 몸을 상하지 마. 우리가 다 여기 있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젊은이들이 어떻습니까? 청년의 시기에 내가 열심히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될 수 있어라고 생각하며 달려가죠. 그런데 지긋하신 이제 부모님, 할머님들 무슨 이야기들 하십니까? 그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너 꼭 붙들어야 돼. 잘 나갈 때 겸손하고 안 될 때에 너가 더 힘써서 주님 붙들어야 된다. 이게 부모님들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도행전 이 16장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고 홀로 걸어가는 인생길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여러 짐들이 내 앞에 있는 것 같다면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굳건하게 신뢰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는 풍성한 삶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는 풍성한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를 꼭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 생활을 하면서 또 늘 생각하고 늘 마음에 고백하게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새 번역으로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도둑은 파괴하고 죽이고 훔치려고 너희 곁에 오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 곁에 있는 것은 뭐냐?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내가 너희 곁에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풍성한 은혜를 주시려고 작정하시고 우리 옆에 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하시고 구원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주셨다고 하는 걸 오늘 본문에서 찾는다면 어떨까요? 자, 사도행전 16장 27절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7절.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아멘. 참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똑같은 사람인데 전혀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4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똑같은 사람인데 한쪽에서는 망연자실한 채로 자결하려고 하는 사람의 모습이고 또 한쪽에서는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옥문이 열렸을 때에 다 빠져나왔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 기록하지 않아요. 다만 바울과 실라가 그 가운데 있었고 우리가 여기 있다라고 말할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의 반응은 어떠냐?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는 거죠. 어느 게 진짜 모습일까요? 그러나 우리가 둘 다 진짜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중심에 외침이 있었다는 걸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자, 사도행전 16장 28절. 이게 가장 비결이더라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28절을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그에게 크게 소리질렀습니다.
네가 똑바로 일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상황이 벌어진 거야. 너가 자결해도 누구도 너를 응원해 주지 않아. 인정해 주지 않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늘 그에게 너 몸을 상하게 하지 마. 오늘 이 위기의 상황이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는 계기가 된다. 그러니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마. 지금 이렇게 크게 소리 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전달자인 바울 사도가 하고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크게 소리지는 구원의 소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주변을 바라보면서 가정을 바라보면서 사회를 바라보면서 기억해야 될 건 오늘 막다른 골목에 있는 이들이 있다면 크게 소리 질러야 되는 거예요.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라고 외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이 크게 소리친 이 한마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한마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들 앞에서 아멘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아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늘의 보고가 열어서 여러분들의 삶에 복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세요? 아멘 하시죠. 여러분 회개하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저맨 그러죠. 저 사람.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건 이 아멘 신앙이 굉장히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면 이 아멘의 어원이 어디로부터 됐느냐면 아만이라는 말로부터 나왔어요. 이 아만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요, 이 지탱한다, 의지한다, 버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딱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아멘 한다는 건 뭐냐면 나를 그 말씀에 기댈게요 이거예요. 나를 그 말씀에 의지해서요, 내가 그 말씀 앞에 내 모든 상황을 의탁할게요. 이게 바로 아멘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것은요 건축할 때에도 이런 말씀들이 쓰여집니다. 뭐냐면은요, 내가 그저 믿어야지 의지가 아니라,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기초공사가 탄탄해가지고요, 거기에 내가 이렇게 집이 지어졌는데 거기에 딱 살면서 야, 우리 집 튼튼하게 지어졌어, 그냥 걱정할 게 없어, 바람 불어도 걱정할 게 없어. 이게 바로 아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튼튼하게 지어진 줄을 몰라요. 그걸 믿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바람 불면 이거 날아가면 어떡하지? 집 안에 있는데 걱정만 하다가 내가 흔들리고 주저앉는 것, 이것은 바로 아멘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또 아만이라고 하는 이 말이 어디에 쓰여지느냐면요, 다른 게 아니라 이 유모의 팔, 엄마의 팔, 이런 걸로 안고 있는 아이, 그 아이의 입장에서 이 엄마의 팔로 둘려져 있는 이 상황, 이것을 아만이라고도 말합니다. 여러분, 라온이가 우리 있죠? 라온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김송희 성도님이 라온이를 이렇게 안아요. 그러면 이렇게 안고서 라온이가요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합니까? 우리 엄마가 나 오늘 떨어뜨리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우리 이승훈 성도가 라온이를 딱 이렇게 안고 있는데 라온이가 막 어떻게? 그렇지 않잖아요. 이 안에 딱 있으면서 세상 평온하잖아요. 잠도 자고 그러면서 가요. 그 마음이 아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를 신뢰하기에, 그 팔을 신뢰하기에, 이게 아만이에요. 그러니 오늘 하나님의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아멘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냐면, 오늘 그 주님께서 나가 지탱하게 될 때, 나를 맡길 때 그 하나님께서는 나를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엄마가 지금 아이를 품에 안고 있듯, 아빠가 품에 안고 있듯이 지금 내가 그 안에 정말 상처받고 막다른 골목에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나를 의탁하게 될 때 그 하나님께서 나를 꼭 붙들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 정말 바람 한 번 불면은 날아갈 것 같은 연약한 의지를 믿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런 말씀을 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려요. 하느님의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느님을 찬양하며 아멘 하고 응답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하나하나 다 이루어졌어요. 우린 그걸 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하시는 말씀이 내 상황과 틀린 것 같지만, 벗어난 것 같지만, 이대로 이루어질 줄 나는 믿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아멘,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는 새롭게 출발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에 아멘이 머물고 계십니까? 여러분 모든 순간에 지적으로 이거는 이거지, 이건 이걸 거야, 여러분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까? 내 상황과는 달라, 나는 이거 인정할 수 없어. 아니요, 인정할 수 없는 내 삶에, 그러나 나를 그분께 의탁하고 아멘하여 갈 때 주님은 책임지신다. 그게 광야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요,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그래서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 왜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은요,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크게 불러야 됩니다. 왜요? 그게 막다른 골목에서 헤쳐나올 수 있는, 들어야 되는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신앙을 회복하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인생에 퍼즐이 있어요. 오늘도 맞추고 있어요. 우리는요, 저마다 열심히 맞춰야 돼요. 우리가 맞춰야 되는, 열심히 맞춰야 되는 게 있는데, 마지막 하나 맞춰야 될 가장 중요한 퍼즐은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시는 아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힘겹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크게 소리쳐 외치시기를 바라요.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것이 사는 길이다. 여러분 이걸 선포하며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 찬양 다 아시죠? 예수 믿으세요. 우리 이 찬양 우리 같이 부르시면서, 우리 부르신 후에 같이 말씀 의지해서 통성으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